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또 디모데와 실라는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았습니다. 그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재생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구나.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리스의 중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복음화됐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소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교회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교회의 변화된 모습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교회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21세기에 있는 우리 새순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이 교회를 본받는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 재생산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하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꿔야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냐,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됐겠습니까?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한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작지만 강한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이 두 그룹, 복음을 전하는 이와 복음을 받는 이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그리고 삶의 바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교 7년을 다니면서 당연히 목회학을 공부를 하죠. 그런 교과서에 있는 목회학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 바울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목회자인 새순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기납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더 읽으면서 이 사람이 목사이구나.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목사인 우리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교사들에게, 또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이 사이에 아름다운 삶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갔을 때 처음에는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발르트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유디아가 개종을 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주인이 바울 때문에 돈벌이가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당국에 많은 매를 맞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통입니다. 심한 매를 맞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컸을지를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에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갔고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이 몇 달 동안 더 양육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2장을 통해서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삶의 내용과 자세를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에 수개월을 최소한 머물렀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빌립보에서 고난이 있었는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돌팔매질 같은 걸 당하겠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달갑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환영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데마다 기다리고 있는 핍박, 조롱,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데 또 데살로니가 가서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려고 하면 이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계속해서 하려는 거죠. 한국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총력전으로 지금 싸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몰라요.
영국이나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러면 교회가 쇠퇴해질 수 있는 그런 앞날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럽의 교회는 너무 방심했어요.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역사의 교훈을 본받아 가지고 총력전을 펴서 일단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는 있어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차별금지법보다 더한 법들이 만들어져도 그때만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전도를 한다는 건 뭐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교인 숫자 늘리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신화라고 하는 그런 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화가 그런 문서들로도 이 신화가 가득하지만 읽어보면 너무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생각이 들 만한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이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고 숫자가 안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생명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전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걸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아서 자기들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발이 닿는 곳까지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 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그리고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고 복음을 위탁받아서 그 위탁받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전해야지. 이게 전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 죄 용서함의 복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 복음. 여기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것이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않고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각색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복음도 전파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도 똑같이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에 여러 가지 유익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서간 전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복음과 함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이제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고 세울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아니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했어요.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무슨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했던 전도자들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동행하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아마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빼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동기가 너무 순수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전도한 사람을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아들, 딸,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을 전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 뭘 진행해야 될지를 전도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는 자기 자녀도 기르고 남의 아이까지 기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유모예요.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같이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여기 기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건 헬라어로 탈포라는 그런 말인데 이 병아리,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엄마가 그 갓난 아이를 자기 품에 딱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고. 여러분 암탉이 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습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처음에 알을 품고 있을 때는 거기서 새 생명이 이제 그 병아리가 나오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가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지지배배 하면서 이렇게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위험이 닥치면 어미닭이 얼른 병아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날개로 딱 덮어버리는 거죠. 따뜻하게 품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젖먹이 아이들을 언제 젖을 먹여야 되는지, 언제 이유식을 해야 되는지, 언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언제 이 추위와 더위의 환경을 적응하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양육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태어난 생명을 돌보듯이 새롭게 태어난 한 생명의 영혼도 똑같이 양육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9절에 보면 형제들아, 8절에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고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읽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도 꼭 읽어보세요. 이 한마디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만나면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질문을 가치가 있는 게 꼭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안 읽어봤으면 또 읽어보게 또 해야 되고요. 읽지를 못하면 들려주어서라도 또 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당신에게 똑같이 전하는데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좋겠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의 미전도 종족들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안강희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난 12년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했죠. 물론 개인이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전도자를 키워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또 양육하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파송하고 양육하고 파송한 그 일을 거듭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1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1000만 명이 세례를 받고 100만 명가량이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만큼 각오를 할 만큼 그런 신자가 생겨났는데 그래도 정말 선교사님이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4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바로 그 전주간에 주일날 그런 힌두 교도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는 그 위험 속에서 서로 살려주려고 왜? 나는 죽어도 당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름이 있었죠. 서로에 대한 헌신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돈이 선교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별장 같은 큰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비량으로 돈을 벌여서 선교비가 그때처럼 지금처럼 어떤 교회 선교 팀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로 보면 우리 고신 교회도 선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비를 모금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기는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베레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지금 그런 과정에 지금 빌립보 다음에 갔던 데가 데살로니가죠. 빌립보 교회가 무슨 뭐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후원 약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세 안 지려고, 민폐 안 끼치려고. 물론 밥 얻어 먹을 권리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런 해석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돈을 벌으면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왔던 그 순회 전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선교비를 넉넉하게 보내줘서 당신들이 가서 얼마든지 활동하면서 체류하면서 여행하면서 먹고 살고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 신생교회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인데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일하면서 시간 나면 또 전도하고. 중국 그 필라델피아 교회 갔을 때 거기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거기 목사님이 당신 저 오지에 어디 전도하러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면 오늘 얘기하면 내일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준비해봐야 뭐 그거예요. 여기서 어렵게 사나 거기서 어렵게 사나 똑같아요. 환경이 뭐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돈을 얼마 보내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일을 하면서라도 더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들의 가치, 이것을 간직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누가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저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삶하고는 다르고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 저 전도자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유모가 따뜻한 품으로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하고 아버지가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경계하고 이런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은 베풀기만 하면 돼요, 베풀기만. 근데 얘가 조금씩 자라면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르쳐 줘야 돼요. 이때는 엄격해야 됩니다, 기준이. 전도해가지고 새신자들을 양육할 때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것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지침을 주는 것하고는 그건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아비처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양육자예요. 우리가 12절까지는 그런 바울과 당시의 전도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지, 전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는지, 삶의 몸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3절을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들었는지 여러분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이 태도. 여러분, 설교가 문장 하나가,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는 욥이 하는 말도 있어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있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판결을 해 주시죠. 근데 욥기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기 착각하면 안 되지. 우리 설교자가 착각을 하면 안 돼. 설교자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자고 하나 안 빠지고 문장 하나 안 빠지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해라. 이러면 안 돼. 그건 정말 아닌 거죠. 설교 한 편 속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것이 성경 계시와 일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베레아로 갔을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인데 이 베레아에 갔을 때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서 바울이 설교하면 그것을 듣고 집에 가서 또 성경과 같나 안 같나 그것을 살펴보는 열심까지 가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거죠. 제가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님 저보고 당신은 왜 바울이라고 얘기하나? 무슨 소리야? 내가 베드로 모르고 바울 모르겠냐? 그건 저하고 다를 수 있죠. 저는 분명히 베드로라고 했는데 집사님 들을 때는 내가 생각은 했는데 말은 바울이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설교 전체가, 1시간에 한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고 전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수용성을 가져야 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건 책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나온 책 한 권이고 번역된 거 하나 있고 우리 후배가 책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설교, 제가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잘 없어요. 근거는 여기에 이제 근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과 잘 듣지 않았던 사람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잘 안 들었어요. 이를테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열심히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는 이 땅을 너가 내 자손에 주겠다는 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또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죠. 그런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그 삶의 생애 전체 끝날까지는 다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대비되는 사람들 보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들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도 삶의 한때지만 노력했고 또 한때는 방탕했고 그러다가 끝에는 돌아왔고 솔로몬의 아들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아들들이 없었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 가서 요시아라는 이 왕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개혁운동을 언약갱신 예식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도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시아 왕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칼로 다 베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설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40년을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호소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다랴가 굉장히 품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에 그다랴가 미스바에서 재건 공동체를 만난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군인들도 그곳에 모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했죠. 근데 그때 암몬 왕 알리바스가 이 바알리스죠. 바알리스가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사주해가지고 그다랴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미스바에서 베들레헴 근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기근, 칼,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고 우리는 간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 내려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40년을 설교했는데 끝내 망했다니까? 아니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 말씀 안 대로 되는데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미스바에서 재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면 어떤 외부 세력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는 해치지 못하고 너희를 뽑지 못하고 내가 세워줄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두 태도를 동일한 설교자인 저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이 바뀌거나 태도가 바뀌거나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의 설교도 보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두 사람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전도해 와서도 그 사람이 스스로 말기 잘 알아듣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변화될 거다. 아니 천천만만의 말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똑같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르다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하고 그 아들 므낫세, 그 손자 아몬 생각해 보라고. 정손자인 요시야가 세 사람인데 그 다음 아들들이 또 형편없었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죠. 그런 다음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또 본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 중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위에 굳게 서려고 노력했던 이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악함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때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당에서 제출한 그런 법안들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죄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모든 헌법과 법률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악법은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설교자나 성도를 처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금을 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이게 법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10만 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됐는데 10만 명이 아니라 몇만 명밖에 동의를 안 해줘.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때 순식간에 20만 명이 그렇게 금방 다 투표를 했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악한 사람들만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해서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물론 그 악법이 만들어져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서로 교제하고 전도자들이 전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교제하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마음으로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싶은데 그걸 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것은요,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사람의 관계예요.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아멘. 야, 전도자에게 전도를 쓰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면 큰 저택이 주어지나요? 큰 맨션이 바울에게 선물로 주어질까요? 바울이 그런 걸 기대하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가장 큰 사람은, 큰 복은, 영광은 전도받고 전도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그 사람입니다. 사람.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 영광이 뭐겠습니까?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용돈 주는 거, 에이, 그거 아니지. 그 용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거 아니지.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야죠. 주면 좋지. 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은 그냥 우리 아들, 딸, 그 자체입니다, 자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는,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당신 때문에 천국에 왔어. 내 당신은 어떻게 은혜를 잊겠어?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잊고 싶어도 못 잊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성도입니다. 전도 받은 사람.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바로 그 선교지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살게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은 선교지에 있는 그 어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몇만 원씩 후원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일꾼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겠죠. 그 아이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꿈꾸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복음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이름 전파하는 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수적인 큰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이런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운동에 참여해서 그것이 마땅히 우리 일이라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열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합니다.